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편안히 이제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시몬의 기다림이 그때까지 나는 보장받아서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다림이 이 시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코 설레임과 들뜬 마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못할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모든 아픔을 딛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아까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 주실 때도 바다를 건너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 가족들의 많은 아픔들, 그 모든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옆집 아저씨가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내 친한 집사님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얼마나 한계가 큽니까?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싶어도 상황 속에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희망과 소망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낸 그러한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 한 가지 사실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마침 예수님의 8일째가 되어서 그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를 가족을 둔 한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이 여고생 딸, 그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날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할 때 항상 그 고객의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일하다 보니까 전화가 걸려서 받습니다. 받았더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의 우리 딸이 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 끊어 하고 전화기를 켰습니다. 다시 이제 전화하려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미스콜이 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딸로부터 미스콜이 와 있어요. 어쨌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딸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닷새인가 후에 이 딸은 죽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항상 평상시 일을 할 때 옆에 전화기를 두고 일을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 뭘 가지러 가기 위해서든지 잠깐, 그러면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얼마나 울릴까요? 30초, 1분 이상 울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30초 정도 울릴 텐데 결국 몇 분 상관입니다. 그 1, 2분, 3분, 요 몇 분 차이로 자기가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는 딸이 그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의 음성,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몇 분 차이로. 그 몇 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 2011년 9월 11일 그 미국의 9.11 테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월드 그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회의를 그러다가 갑자기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돌려서 나오면서 그 안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직원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합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끝내 어떻게 통화가 돼서 그 직원이 전화를 받고 그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이제 전화를 받은 분이 나를 살린 전화벨 소리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과 필연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생각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지, 우연도 모든 조건이 맞추어져야만이 우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우연히 들어가서 우연히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이끌리심이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해산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는 그들의 형편이 양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면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삼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건 그들의 형편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므온이 생각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올까?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고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고관대작의 자제로 이 땅에 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이 시므온의 마음에 가득했다면 시므온은 성전 안에서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남노한 옷차림에 비둘기 2마리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그 남노한 옷차림으로 와서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온 것과 예수님이 파리를 되었던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순간에 전려온 그 전화를 이분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분이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평생 한과 안타까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그곳에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곳에 메시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시므온을 그 성전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시므온을 역사를 통해서 영웅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영웅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만든 영웅들은 자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 필요하지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어떤 능력이 있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여인이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영웅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웅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집안에 숨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누구 한 분 할 것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가 만드는 영웅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너는 내게 구하라,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역사가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역사가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어때요? 존경스럽습니까?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부러운 거죠, 그의 능력이. 하지만 세월호 참사처럼 역사가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였을 때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은 그저 옆집 아저씨, 옆집 집사님, 성도님이지만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자, 제가 좀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분들 나오세요 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의 이름이 불려질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 안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뭐라도 나눠드시려면 지금 잘 보이셔야죠. 서로에게 정말 영웅 대하듯 영웅을 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경건함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새날교회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부족하다고 느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할 수 없고 여전히 감당할 힘이 내게는 없다고 근심하며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근심하며 보낸 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하며 흘린 눈물이 시내가 되고 침상을 적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영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경하되 하늘나라에서의 위대한 영웅을 보듯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 의의 교제가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